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끝내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얼마만큼요? 네,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그 기쁨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기뻐하시는지 한번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 1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네, QR코드 있는 거 혹시 없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각 목자분들에게 제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언컨대 상품은 큽니다. 네,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는 만큼 나갑니다. 최대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누가 가장 열심이었을까요? 정말로 부활이 있었는지 아닌지 누가 가장 알고 싶어 했을까요? 놀랍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거짓이다.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다. 이 길을 믿고 바랬던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기록들과 증거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주었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인 것을 밝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가짜가 됩니다. 아마 희대의 바보, 어그로꾼,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 어그로는 다 실컷 다 끌어놓고선 갑자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대요. 그러고는 자기 발로 죽으로 들어가서 겁나게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라고는 뭐였죠? 라마? 아니야, 라마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거짓이면 그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었다, 부활은 거짓말이라고만 증명할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어림잡아 솔직히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각계 각층의 모든 백인과 흑인과 화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부활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밝히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한 무리들인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잘 외우시게 해드리려고 이름과 성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빨리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딸기입니다. 네, 이 리 스트로벨은 미주리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배웠고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공을 살려 언론계에서 매우 유능한 저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매우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는 그 누구의 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일단 의심하고 봐요. 그리고 적어도 두어 가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따지고 확인하고 나서야 이 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일단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에 대해 매우 의심이 많고 민감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거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또한 그는 당연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신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들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문턱 앞에서 막연한 희망을 얻어보려고 임의로 지어낸 하찮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 그의 아내가 폭탄 발언을 하더니 자신은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엄청 충격 먹었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를 사이비 종교에서 구출해내주고자 예수와 부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로벨은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기자 정신을 10분 살려 역사적으로 예수에 관한 고대 자료들을 긁어 모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애썼습니다. 스트로벨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부활을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부활은 빼박 켄트 정말 있었다 라는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결과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트로벨이 자신이 미친놈과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서 라이오넬 루크라는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서 라이오넬 루크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 기네스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법 배우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서 라이오넬 루크는 아까 했던 건데. 네, 루크는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서 무려 연속으로 245번, 몇 번이요? 이나 승소한 레전드라고 합니다. 245번 패하기도 힘들어요. 혹시 여기 중에서 롤 245연승 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은 신으로 추앙합니다. 또는 245연치킨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남자들만 아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있으세요? 핵을 써도 힘든 게 245연승입니다. 거기다가 가위바위보만 해도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림잡아 100명이라 생각해보고요, 한 사람이 2바퀴 반을 돌 동안 한 번도 안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그래서 루크의 이 기록은 실로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대단한 재능이에요. 근데 그런 루크도 스트로벨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루크는 그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맡고도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데 능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리했는데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검토한 후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본 적 있습니까? 루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그의 평생의 모든 법률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예수의 부활을 조사하는 데 수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결론을 발표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그가 한 말 전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요, 이거 영어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분부부터 번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가 한 말이래요. 참으로 고맙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활은 진짜로 있었다를 밝혀주는 아주 고마운 수고를 해줬어요. 몇 년씩이나 써가면서요. 이제 우리는 잘 차려진 밥상에 뭐만 하면 돼요? 네,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부활을 더 공고히 믿으면 돼요. 부활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더욱 더 놀라운 건 부활은 없었다, 거짓이다를 증명하려고 바쁘신 양반들이 수년을 써가면서 꼼꼼하게 비교와 조사를 진행했는데 끝에 가서는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선 이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인의 끝에는 시인입니다. 아니야, 없어 하다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있네,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두 변호사는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리스트로벨도 2년간 치밀하게 예수를 조사한 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후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를 걷게 되어 지금까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주 의심이 많은 두 변호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조사하고 검토해 준 덕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더욱더 공고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활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있었던 의심과 걱정이 말소되는 아주 고맙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 없이 부활만 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그냥 퍼포먼스 하신 것에 불과해요. 마치 위대한 마술사의 훌륭한 트릭을 본 것 같이 와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쇼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예언된 것처럼 고난에 순종하셔서 다 받으셨고 부활을 예언하신 것처럼 보란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죽어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거든 제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광명 찾으시기를, 주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종과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제멋대로 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통제권을 잃은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다시 거짓 가르침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에휴.
그것이 옳아서 괜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만 보이시나요? 세상 방방 곳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이 흥황되어져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영광을 받으셨다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도 없는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부르셨어요. 안 따라가고 뭐 하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곧장 따라갔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승리하실 분이 예수님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는 아마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으로 누군가는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 공허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보란듯이 손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옆구리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는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전에 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생각과 환청 속에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VR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만져본 예수님입니다. 이제 됐다. 우리를 두렵고 슬프고 지치고 나약하게 만든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겼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면 돼요. 아니요, 따라가다가 죽으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혹시 용기 내어서 크게 정답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도, 깊은 수월에서도, 사망의 검침한 골짜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실패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증인이, 증보자가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니 담대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삶, 아마 셀 수 없는 이유들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 속상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하지? 왜 나만 그러지? 몰라요. 전 몰라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을 결코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때 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그때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제자들과 우리입니다.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 세웠어요. 예수님 짱. 마치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던,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 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보았어요. 오병이어도 보았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어요. 뭘 더 보여줘야 합니까? 거기다가 주님은 이미 먼저 곧 고난도 받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실까를 기다려 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놓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오시면 얼른 뛰쳐나가 레드카펫 깔고 박수치며 환영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고 믿었다면요. 하지만 그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구주시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립니다. 해놓고선 곤란한 일, 난처한 일, 힘이 붙이는 일,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자마자 선 긋는 거, 뒤돌아서는 거, 조용히 내려놓는 건 뭔가요? 아니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자격이 돼서 운이 무지하게 좋아서, 사투리 맞죠? 무지하게. 기가 막히게 타고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좋은 증거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진화해 온 것이다, 과학이 제일이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돈이 다야 라고 외쳐대는 세상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증명해 주셔야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솔직히 간당간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노력과 재능으로 나의 꿈을 이루어 볼래요. 뭐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자꾸 내 이름과 영향력만 커져가고 예수님은 감춰지고 사라지는 건 어떻게 해야죠? 지금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불평하고 거리 두고 마음을 닫고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등등. 저는 억지로 우리 모두가 감히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저는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멋있는 멘트는 다 했다가 닭이 울 때 이미 벌써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울고 불며 뛰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멋진 말은 다 해놓고 결국에는 쫄아서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전보다 더 크게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할까요? 손발에 불이 나도록 싹싹 빌어볼까요? 아니면 에라이 이미 틀려버린 거 끝까지 미쳐버려 할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2번째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님께서 3번째로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필히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많고 부끄러운 것 많을 거예요. 후회되는 것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왕 틀린 거 끝을 볼래 하실 거예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심판과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놈 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신 건데 왜 내팽개치시는 거예요? 왜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모두 순종하고 다 이루어 드렸어.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찾아와 줬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는 믿니? 아멘. 제가 앞에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조금 더 증명하기 위해 2명의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거야. 봤지? 손에 뚫려 있는 구멍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 이제 너는 나를 믿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목숨 걸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래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입니다. 너, 내가 정말 사랑한다. 내 목숨값을 다해서라도 꼭 구하고 팠던 나의 아들, 나의 딸이야. 이제라도 나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올래? 너의 인생 나에게 맡겨볼래?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주시고 다 주실 건데 가서 내 양도 책임지고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분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잘난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제가 여러분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가장 먼저 탈락했을 겁니다. 어디 쥐뿔도 없는 놈이, 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정 걱정되고 헤매이거든 기도하세요. 아니, 왜 이런 뭐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니, 무슨 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120%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멋 모르는 기쁨과 감사와 자신이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더욱이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